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주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주님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같이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우리 목소리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아멘. 우리의 전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아픈 것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의 위로를 빕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년제 중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태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목숨을 붙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없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저희를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강건하여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어때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외로운 세상에서, 이 아픔 많은 세상에서 저희가 견디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나르시는 신령한 은혜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하나님 여건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우리 가는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한평생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삶이 아니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호흡에 내 코에서 호흡이 끊길 때 잘 살았다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 또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을 날마다 시행하여 하나님 하늘에 주시는 복을 겸손의 그릇을 통하여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령한 은혜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서 하나님 또 교육받는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을 주께서 자녀 내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에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나 보죠? 그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5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5년 전에 2019년 6월에 제가 호주에 가서 5년 동안 또 호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다가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후진국 호주에서 선진국 한국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호주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이 더 좋습니다. 뭐 진장로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 교수 사역도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 사명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진리 하나를,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처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행하셨던 설교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설교가 한 문장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설교를 취임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취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inauguration sermon, 즉 취임 설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설교가 한 문장일 수 있을까? 이것은 초창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그 많은 설교들, 그 많은 메시지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 한 문장, 물론 이 서염 취임 설교의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같은 말입니까? 한국말이 달라요. 한국말도 다르고 헬라 원문도 다르고 영어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 두 말을 같은 단어, 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한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 말 성경은 천국이라고 썼는데 한자어로 써서 하늘천 나라국자를 썼어요. 그죠? 이 어디서 뭔 소리가? 네. 자, 그런데 왜 이 단어만 한자로 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한자로 안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신국. 신국이란 말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또 하늘나라만 천국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 저자 가운데 오직 마태만 이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은 쓰질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안 써요. 근데 오직 마태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왜 그랬는지, 왜 마태만 이 단어를 썼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뭐냐면 왜 유독 마태만 천국이란 말을 썼을까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건 뭐죠? 인격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이 내 이름을 욕하면 내가 모독을 받는 거죠. 이름과 인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름,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고, 그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 말을 잘 안 쓰고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로 인해서 마태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로 바꿔 불렀던 겁니다. 일종의 환유법이죠. 자, 마태가 또 그의 수신자 유대인들을 배려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그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근데 영어나 우리말이나 복수가 아니죠. 그냥 하늘,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왜 그러면 마태는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을까 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이 여러 개인 걸로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거기까지. 네. 자, 몇째 하늘이요? 그러면 셋째가 있으면 몇 째도 있어야 돼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사실 구약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 히브리어 하늘은 샤마임인데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하늘이 여러 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의 구조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일부인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가 되었고 따라서 유대교는 하늘을 3층, 7층, 10층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로 인해서 마태는 복음서에서 하늘들의 나라, 우리말은 그냥 천국이지만 하늘들의 나라, 복수로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었고 또 그것을 복수로 썼고 따라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천국에 나오고 또 그 단어를 쓴 사람은 성경 저자 전체 가운데서 오직 마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이란 말은 이제 마태만의 표현인 까닭에 마태 외에 다른 저자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야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할까요? 왜 천국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런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답이 벌써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분명한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세계 가운데 일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세계 한 부분에 고개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에 어느 한 일적 영역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온 우주에 온 천하에 편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하나님의 거주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창조된 세계의 일정 영역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똑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잘못 알려드려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월 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것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 일부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한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냐. 자, 여기서 손으로 솔로몬이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전물 포함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속좁은 이 깨달음이 부족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성전 모독죄로 여기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의 말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할까? 두 번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야 할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달리 말하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지입니까? 자,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언제 끝납니까? 인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대하시죠?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고 다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재림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죽었다가 소생한 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그 광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수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광경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들어올려 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럼 이제 끝이죠. 끝이죠. 더 살고 싶으세요?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근데 그 마지막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 그리하여, 이거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최후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 장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살아남아 있으면, 그렇죠?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최종 상태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 뭐 어디 장소, 영토 그런 개념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나라 하면 뭡니까? 나라 하면은 자꾸만 영토와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또 100%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바셀레이아란 말이에요. 영어로 킹덤인데, 이 바셀레이아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지배가 실현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장소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장소에 제한돼서 하나님이 아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 여기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임설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임설교 다른 말로 취임사죠. 여러분, 취임사란 뭡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어떤 포부를 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그 취임사 속에 포함시키는데, 예수께서는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영토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하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다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다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 다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와 같으니 말씀했는데, 이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입니까? 영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갈 영토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만큼, 내려놓을 만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산,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도의 삶의 질의 변화,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를 누릴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는 영토와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그 나라를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뭘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들어갈 미래의 나라만이 아니라 현세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터벤션,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앉은 맹이가 일어났어요. 배고픈 자들이 먹고 마시고 누렸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아무 때나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적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또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미예요. 이미 왔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신 주방을 통해서 또는 온갖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작동 중이고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시청각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당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21세기 성도의 목표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들어갈 생각만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를 하잘것없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만 아니고, 물론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줄, 하나님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이런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원래는 원문에는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6장 13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속에, 가로만 보세요. 가로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는데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에서 2인칭 당신은 존댓말이 아니죠. 당신 밥 먹었습니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존댓말이 아니니까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개혁에서 개정개혁으로 바꿀 때 거기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이제 다 당신이란 말을 못 쓰니까 이제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반대했어요. 거기 아버지가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대끼리 일어나가지고 다 빼버리고 그냥 나라요. 그냥 뜻이고. 그러나 원문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은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우리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죽어서 올라갈 생각만 하시냐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지금 먼저 부름받은 것인데 왜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자꾸 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냐고.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땅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땅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자꾸 하늘의 신학만 했는데 이제 땅의 신학을 해야 돼요. 왜?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내려왔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어요. 봅시다. 간단한데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배고픈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에는 가난한 자, 부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배고픈 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배부른 자, 부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니까.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뭘 기도할 때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배고픈 자를 돌아봐야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슬픔 당한 자,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도 돌아보아서 뭡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다 골고루 먹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삶,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배고픈 자의 기도가 아니라 배부른 자의 기도라면 뭡니까?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굶주린 자가 없는지,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지, 괴로운 자가 없는지, 그죠? 이런 자를 찾아보아서 그들을 도와서 다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보듯이 우리 주위에 어렵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녕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내 사회가, 내 이웃 사회가 다 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흐르고
위한 성찬식 하겠습니다. 각자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릴 손길들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정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들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성적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치 속젓, 오뎅, 이게 상당히 저희도 좀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인가요? 특별히 지금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저도 들어와서 평생 안 걸리던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마 이 성경이 달라지니까 혹시 목사님 가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새로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